말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14장 1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585쪽 열왕기하 14장입니다. 585면 열왕기하 14장 1절로 16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피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가 싸운 일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대지략 가운데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마샤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떠해야 하는지, 특별히 믿음의 절제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이 아마샤 왕도 그의 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왕이 된 나이가 2절에 보면 2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와 좀 성향이 비슷했습니다. 이 유다 왕 요아스도 어떠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늘 말씀에 있듯이 아마샤도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절제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후에는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그렇고 이 아마샤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이 아마샤도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어떻게 보면 적당주의였습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은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는 과욕을 부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라고 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봐야 얼마나 열심이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죠. 마치 아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 갓난아이가 부모 앞에서는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일 뿐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사람이 있었죠. 왕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인정하셨습니다. 다윗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알았고 또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누구와 비교하십니까? 다윗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샤도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다윗처럼 그렇게 열심을 품지는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절제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월 18일 이 7월 셋째 주일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날입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난리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안에서는 또 4단계 방역 조치로 인하여서 교회가 셧다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교회를 열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가 이제 방송 설교를 위한 최소한 인원 20명으로 제한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들마다 얼마나 문을 열지 또 얼마나 예배를 드릴지 아마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절제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절제를 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나아가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정부의 지침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방역은 과학이니까 멈추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이면 일단 위험하니까 안 모이는 것이 되도록 좋고, 그래서 심지어 교회조차도 오늘 같을 때는 문을 닫고 예배를 싣는 것이 이성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이라 할지라도 그 이성은 육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혼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속한 것은 항상 죄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이성이라 하더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이성이 합리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기준에서 과학적인 기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항상 절제 생활에 있어서 평가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마샤 왕은 그가 왕위에 오르고 이제 어느 정도 왕권을 회복한 이후에 그가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선친,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서 좋지 못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이 아마샤는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아버지의 원수와 같은 그들에 대해서 바로 그 원수를 그 피해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시간을 갖고 자신의 왕권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지고 또 자기가 힘이 있을 때에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의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내심이 있지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이 신하들에 대해서 그 핏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가 그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에 그 신하들은 벌하였지만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였다. 죄값을 묻지 아니하였다. 무엇을 기준으로?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신하들을 책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하들을 책벌할 때에 그 자녀들은 손대지 아니하였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러한 부분은 이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옳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자기의 감정대로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왕에게 항명하면 역모하면 삼족을 멸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감정으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이 작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성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샤 입장에서는 자신의 감정으로 하면 저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그 가족들도 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생활인 것입니다. 아마샤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이 다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은 너무 동떨어져 있어. 우리의 이 일상생활 가운데에, 특별히 이 현대 생활 가운데에, 이 과학 문명이 발달된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우리의 판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의 삶과 괴리가 너무 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의 나약한 이성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는 적용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 우리는 이 짧은 생각을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그 합리화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평가해버리고 평가절하해버리고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 말씀 위에 이성이 자리 잡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합리적인 이성에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은 것처럼, 틀린 것처럼, 너무 고리타분하고 옛날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겨지는 것은 내 이성이고 내 감정이야. 내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절제를 뛰어넘는 것이죠.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 이 말은 열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중간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데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써 애써 죽도록 충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절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나아가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샤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붙드는 듯 하나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남유다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 제사와 분향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때 후반절에 보면 이 아마샤가 전쟁을 합니다. 먼저는 에돔과의 전투에서 에돔 군사 10,000명을 물리쳤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이 아마샤가 교만해집니다. 자신감이 교만으로 비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또 이 자신의 형제 국가인 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전에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형제국인 이 북이스라엘과 이제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육체적인 욕심이었죠.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이것이 육체의 열심인가 영의 열심인가, 이것이 영의 일인가 육체의 일인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절제의 미가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의 열심에 있어서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컨트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은 컨트롤이 필요 없지만 육체의, 우리 죄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생각, 육체의 그러한 열심에 대해서는 컨트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단의 괴력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샤가 그러했습니다. 일전의 전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아마샤가 너무 자신감이 충천했습니다. 육체적인 자신감, 그 자신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인하여서 격파당하죠. 패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탈취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이 아마샤 왕과 같은 실수를 번복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은 옳은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 보실 때에도 이것은 바른 것이지. 그러나 그것은 내 판단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조언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니면 육신의 욕심인지 판단이 서면 그때 나서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급하게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인간의 감정대로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컨트롤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절제해야 될 때는 절제해야 하지만 그러나 나아가야 할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시속 200km, 300km 나아가는 그러한 자동차라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진 성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브레이크 성능이 따라가지 못하면 말짱 헛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우리의 인생의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는 일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믿음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나아가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일, 육체의 자긍심에 관한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아무리 충천해 있다 하더라도 그 욕심이 너무 욕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 욕심 때문에 네가 망할 수 있으니 네 죄악된 육체의 욕심으로 행할 때 조심해라. 컨트롤해라. 오늘 아마샤의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으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행적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뭐라고 했든지 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욕을 먹고 벌금을 받고 어떤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아가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든 일상사 가운데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절제생활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에 나타나 있는 왕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보실 때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한 줄로 평가받은 아마샤
왕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진데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나를 보실 때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이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세상살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